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마음에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하여서 때로는 손해도 보기도 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시간적인 또는 환경적인 관계,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서 절제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손해보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에도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 되라고 그냥 내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신앙을 돌아볼 때마다 또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로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만을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비행기는 비행기가 가야 할 항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무기들이 많이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은요, 지상 관제탑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항로를 벗어나면은요,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반대편 나라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요. 아주 무서운 일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잘 지키며 가야 안전합니다. 바다에 다니는 배들도요, 물 위를 다니니까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큰 배일수록요, 배가 다니는 길을 잘 지키며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초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좁은 공간일지라도 물고기는 어항 같은 곳에 있어도 물 안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물고기 속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이 싫어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스가랴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말씀의 배경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저 두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내용 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대적자들이 늘 방해 공작을 펴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로 회복해보고 싶지만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안 되던 일들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큰 쉼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도 쌓였고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열심도 회복됐습니다. 얼마든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마음이 흥분됐을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런 감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감정 가지고 주의 일을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너희 감정 가지고 일하지 말고 너희의 열심 가지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에베소 지역,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이미 복음을 접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의 신앙은 말씀을 배워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단해 볼 때에는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누구나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을 섬김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하는 헌신들은요, 성령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들러리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들러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함께 참여하는 일에는 좋은 일이지만 들러리들은요, 상급이 없습니다. 들러리들은요, 인정받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들러리를 요구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상급의 자리에,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들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교회 나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똑같이 말씀도 듣고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요, 똑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다스리심이 없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신앙인들은요, 그 신앙, 교회 생활마저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들로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합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 따라 행하는 신앙인들은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말씀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의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행하심이 없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신앙은 육체의 욕심을 이룹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 그러면 내 만족은 찾을 수 있겠지요. 내 기쁨은 찾을 수 있겠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내 욕심을 이루는 길로 가면 내 만족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부터는 멀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만족은 얻지 못할 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오히려 아픔, 고통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받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받아 간다는 것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국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나 만족, 내 만족 채우기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하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기 시작할 때는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에 나와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막 교회 가라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부모님 위해서 교회를 나와줘요. 가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나와줘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줘요.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가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조금 뭔가 깨달아져요.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제는 필요성들이 느껴져요. 그때 신앙의 수준은요,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져요. 나를 위한.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이었다가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교회에서 헌신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더라.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하여 나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맞추어져요. 나를 위한 신앙인이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그 신앙이 더 성숙되어져 가면은요, 더 성장하면 이제는 나는 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준의 신앙을 원하실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요, 1단계, 2단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라.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라. 신앙적인 어떤 규율들, 신앙적인 어떤 종교 의식들, 이런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순교의 잔을 다 마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내어 놓으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자리로 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아까 우리가 교동문 속에서도 교독했던 내용 속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려고 힘쓰고 마음 쓰고 노력합니다. 참된 선생님은요, 시간 때우기식으로 해서 월급 받아 먹는 선생님이 아니라 참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참된 선생님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거부한다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우리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잘 아십니다. 저는 성격이 조금 삐뚤어진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 두 번 얘기하는데도 바꾸지 않으면 그냥 네 멋대로 해.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저는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저는 혼자 소가리를 합니다. 혼자 소가리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성령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네 맘대로 해봐 하고 내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말씀에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행하게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 자리 가지 말아야 합니다. 스승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은요,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경향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를 돌아보아도 참 많이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만 내 고집을 꺾지 않아서 내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자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뭔가 도전적으로 일어나고 깨달아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성령의 가르치심, 생각나게 하심의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자기 고집 꺾지 못해서 자기 사상, 아수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고집 꺾지 못해 엉뚱한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저 두지를 않으시지요. 특히 하나님은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하실 때 꼭 하셔야 될 일일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면 꼭 풍랑이 일어나고 재앙이 닥쳐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도요, 가서 아수르로 가서 복음은 전하지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성에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천국길을 빠르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 삶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은 이런 열매를 내 삶 속에 맺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내어놓으실 수 있나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주인이 열매를 찾아보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농부에게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 심으라고. 근데 농부는요, 주인에게 안타깝게 간청을 해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내가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탄식하고 계실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어 찍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에 성령은 1년만 더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계신 줄 모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매를 잘 맺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를 평가할 때 열매를 보아 나무의 질을 평가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지만 나쁜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인지, 열매를 맺히기는 맺히는데 나쁜 열매인지를 우리 자신이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맺혀가는 좋은 열매. 나무는요, 아무리 나무가 커도요, 뿌리가 썩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히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나무 저렇게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 놓았는데 그 나무가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이파리가 시들시들. 열매를 맺히는 앵두, 열매가 좀 맺힌 것들을 갖다 심었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는요, 시들시들. 열매도 시들시들, 이파리도 시들시들. 근데 한 나무는 죽었더라고요. 몇 그루를 갖다 심어 놓았는데 왜 죽었을까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내 삶에는 왜 열매가 없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게는 왜 열매가 없지? 내게 열매 없는 것은요, 다른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뿌리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나무가 시들시들하니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파리를 다 따줘야 된다고. 이파리도 따고 그거 없애줘야 뿌리가 먼저 자리 잡는 이파리, 그 시들시들한 꽃도 따버리고 뿌리를 먼저 내리게 해야 된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뿌리가 먼저 내려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령의 능력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그냥 외형만, 나무는 그럴듯한 나무, 이파리는 그럴듯한 이파리를 내놓았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 사모님은 꽃을 여기 지금 막 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리 옮겨 심고 저리도 옮겨 심어보고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를 못 내린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화분도요, 분갈이를 제때 해줘야지 너무 자주 하면 뿌리를 못 내려서 죽는다잖아요. 여러분들, 뿌리를 잘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들은요, 외형적인 현상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근본, 뿌리를 먼저 고쳐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혈루증을 고쳐주시는데 혈루증 현상만 고쳐주면 또다시 혈루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원을 고쳐주세요. 혈루증의 근원을 고쳐주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 신앙이 좋은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혀가는 좋은 나무로서의 질 높은 신앙인의 열매를 맺혀가려면 우리가 주님이 고쳐주시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앞서고 내 생각만이 앞서고 내 감정만이 앞서고 내 중요한 것만 앞서게 되어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마음 근본부터가 새롭게 바뀌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혀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마음이 고쳐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삶의 근본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혀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참 불행하다. 불행하다. 나는 참 불행하다. 그 불행의 원인들을 찾아보면 좀 가난하기 때문에, 육체의 병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질병에 허덕이면서도 마음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평안함에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질병이 좀 힘들게 살아가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근심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불평, 원망거리가 생겨집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로 평안함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따라, 환경 따라, 내 감정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성령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주어지는 평안은 조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됐고, 제자들은 지금도 로마 군인들의 창끝이 두려웠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부어주시니까 그 평안함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평안함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평안함은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들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는요, 그가 참 평안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지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명령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평안함을 얻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매사가 불안해요. 자기 왕좌도 불안해요.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죽이려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아들로 만들어버리고요, 자기만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때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막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면 군사들이 거기에 늘 대비하고 있어. 아람 군대가 전쟁을 못할 정도가 되어지는 거지요.
아람 왕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따져보니까 엘리사가 왕궁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는데 아람의 군대들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상황을 엘리사의 종이 먼저 발견을 합니다. 종은 불안하면서 걱정되어져서 엘리사를 막 두려워서 불러가며 찾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런 상황임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종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의 한숨이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준다고 성경 이사야서는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이 근심 걱정거리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이 함께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기쁨의 관이 새롭게 넘쳐질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보배, 그 보배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따라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평안함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변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 되어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성령 따라 행하면 인간의 육체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됩니다. 성령 따라 행하면 조건에 의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 따라 행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